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신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의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제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게 되죠. 남편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었습니다. 이런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그 인생에 쓰지만 마라처럼 쓰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깨달음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며느리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젊은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가서 결혼을 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같이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제 롯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롯은 정성스레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는데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남들이 흘려놓은 그런 보리 이 밭에 이 흘려놓은 보리를 좀 줍는 것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롯의 그 마음, 그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감동을 해서 이제 많은 것을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그러니까 자기 집을 책임져 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롯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때에 지혜를 발휘를 해서 이제 롯을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는 이야기하기를 기업물을 짜가 사실 내가 맞긴 하지만 나보다 앞선 이가 있다. 가서 기다리면 내가 이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장로들을 불러서 이 그 보아스가 다른 기업물을 짜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이제 이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더 가까이 기업물을 짜가 이 보아스와 이제 의논을 하면서 자기는 이 나오미와 롯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 이 가정에 대한 기업을 물을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실제로 자기에게는 굉장한 큰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단 가장 명분적으로는 만약에 이 지금 롯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 롯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롯에게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아이가 되는 거냐면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 말론의 배를 이어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 경제적인 어려운 이런 상황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업 물을 자는 자기는 이제 신발을 이제 벗어줌으로 의미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어떤 그런 특혜는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갖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보아스에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롯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자리를 넘겨받아서 이제 이후에 롯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나오미가 손주를 보게 되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따뜻하게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이 세 사람의 그 신앙이 믿음이 이제 녹여져서 이 스토리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나오미가 자기의 그 고난과 고통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베들레헴에게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며느리 롯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의 삶보다는 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따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를 보게 되는데, 사실 보아스는 전적으로 전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자기의 그 유익을 따지고 손익을 따져서 더 이렇게 추구하려고 할 텐데, 여기서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오히려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자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한다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삶의 자세는 내 것보다는 오롯이 유익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아스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보아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이 뭐예요?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서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아스에게 있어서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보아스의 행동보다는 내가 가진 물질, 나의 삶의 성공,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내려놓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그리고 나의 안정과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유익을 구하는 삶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보아스의 그 믿음 안에는 내가 룻의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내 건 내려놓고 내 이름이 안 나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에서 나온 건데,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나 내가 받을 수익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바로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정수가 보아스에게 보여진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렇게 나오미처럼 온전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롯은. 그러려면 또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드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또 롯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아스가 등장을 해서 또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이들을 섬긴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의 이 모습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드러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지금 합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세 명이서 노래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 같이 부르니까 하모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주거니 받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내공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결론을 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신앙으로 노래를 하니까 여기에 그 노래에 찬양을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게 신앙의 묘미인 거예요. 나는 신앙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신앙의 노래의 찬양의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노래하도록 그 노래의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말론의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그러면 말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게 된다 그랬죠?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부러 이 지금 룻기서의 마지막에 족보를 집어넣어놨어요.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게. 이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막 구구절절히 하잖아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그렇잖아요. 두껍기도 하지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이 룻기서의 마지막이 어떤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22절부터 끝나면 18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엄밀히 말하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나타나려면 이 오벳의 아버지는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말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말론, 오벳 이렇게 가야 되는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족보를 일부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죠? 보아스라고 기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손주, 말론의 아들로서의 오벳을 기록해 놓지 않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아들로 오벳을 기록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우리가 고백을 여기 이 룻기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한 명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도 안 해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 명확하게 이 족보에 새겨지는데 여러분 이 족보가 어디 족보냐면 22절에 보니까 나중에 누가 태어난대요? 다윗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은 아주 깊이 있고 진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여러분, 요게 왕의 행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기품 있는 행동. 막 이거 따지고 이름 없는 사람,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막 이게 막 따지고 막 너가 뭐 좀 더 못 갔네. 내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신발 벗을래.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 지금 행동이 굉장히 진중하잖아요. 뭐 이렇게 롯이 찾아왔을 때 자기 발 밑에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밑에 자고 있으니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롯은 그 보아스는 이 롯의 마음을 진심을 알아요. 이 신앙의 발로라는 걸 알아요. 나오미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걸 알아본 보아스가 롯을 보내요. 그리고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요. 기업 물자를 묻고 그 사람의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기업을 물르고 굉장히 진중하잖아요. 이 행보 하나하나가 왕 같은 그런 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신앙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기 족보에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손가락으로. 웃기고 있네. 무슨 왕이 무슨 나귀를 타고 등장해. 근데 여러분 예수는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럼 그 행보에 뭐가 보여요? 왕인 거예요. 나귀를 타도. 여러분 새님이나 새님 다른 표현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치장을 해. 백마를 타고 막 이단 있는 사이비들이 주로 뭐 타고 등장하는 경우 많아요. 올림픽 공원에서, 스타디움에서 백마 타고 등장한대. 그런다고 왕이에요? 아니에요. 이 역사에 뜨고 지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를 아무리 뭘 치장을 하고 말리를 해도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왕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그 기품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족보의 답이 마지막 결론이 이름이 뭘로 나와요? 오늘 족보의 마지막이 다윗. 진짜 왕은요. 자, 진짜 왕은 내 머리에 누구 계신 줄 알고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와도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관계없어요.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기 이름은 어디만 기록되면 돼? 누구의 마음에만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건 그 이름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것처럼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를 받아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의 족보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닥을 낳으니라. 결론이 오늘 족보하고 똑같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름이 새겨져서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이 그걸 다시 해석을 한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얘기를 장로들의 입으로 고백을 해요. 오늘 롯의 이 나오미의 이 보아스의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장로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롯은 라헬과 레아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모예요. 신앙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디서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보세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걸 해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어요. 야곱의 부인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죠. 그러니까 신앙의 조상 중에 국무는 라헬과 레아예요. 근데 룻을 라헬과 레아에다가 비유를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냐면 그들의 신앙의 국무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오늘 보아스는 왕과 같고 룻은 뭐와 같은 거예요? 왕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방인이죠. 다 망하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생각하기를 나의 신앙의 기품이 어디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걸 봐요. 진짜 기품의 그 사람의 원래의 그 속에 있는 건 언제 드러나겠어요? 고난 중에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를 꽉 짜, 이렇게. 그게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고난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얼굴이 뭐 잘생기고, 뭐 가지고, 자시고, 뭐 하고, 크고. 여러분, 그게 나를 얘기하지 않아. 이거는 있다가 없어 사라질. 이름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이 진짜 어디서 나와요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심이 뭐야? 이 사람의 속에 뭐가 들었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진심을. 여러분, 룻이 어디에 반열에 끼어요? 왕비의 반열에 들어가요. 룻이.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 보세요. 우리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은 제가 좀 더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도 기생 출신이에요. 룻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나오미도 가나안 여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왕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여기 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기생이었든지 이방의 여자였든지 다 망하고 돌아왔든지 그게 관계없어요. 진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왕은. 진짜 왕비같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나오미의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걸음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신앙의 정수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울 게 뭘까요? 20년, 30년 평생을 신앙한다고 사셨어. 근데 삶의 자리는 종이야, 종. 노비야, 노비. 하는 거 보면. 근데 5년밖에 신앙을 안 사셨어. 와, 근데 신앙의 이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래서 기품 있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왕이야, 왕.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왕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에 이름에 내 이름 누구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 비석이 새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아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제목을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해요. 주님 앞에서 새겨지는 이름. 주님 앞에서 왕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기를 마지막 보면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의 족보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그 행차가 그 행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롯이 주님을 바라는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그 은혜에 그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